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8월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왜 준비했는지 궁금하시지요? 저희 교회는 가정의 달인 5월이 뽀데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거의 항상 뽀데이 기간에는 저희가 전도 사역을 집중하여서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서 다 함께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설교나 부모님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때가 많아서 조금 아쉬운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는 자녀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모에 대한 설교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포인트를 보시면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을 향한 말씀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자녀를 향한 말씀이 둘 다 나올 수가 밖에 없겠더라고요. 중간에 내가 끼어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씀을 제가 표로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냥 말씀만 드리면 갑자기 부모님을 포커스로 해서 말씀이 나가다가 또 자녀를 중심으로 말씀이 나가니까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된 나의 입장과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부모된 나의 입장에 대한 말씀이 둘 다 선포되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함께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은혜를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집사님의 기도와 같이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구체적인 종교이고요,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것의 가장 중요한 표시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모습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가 하는 예표가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변에 친한 친구가 있나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비난을 받는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줄 만한 친구를 가지고 있곤 합니다. 깡패라든지 그런 세계에서도 상당히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나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신앙을 분별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과도 바른 소통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바른 소통,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은 글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부모님을 섬기는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같이 오랫동안 유교의 질서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살아온 상황에서는 그냥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생각하거나 당위성으로 당연히 부모님 섬겨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 우리 위에 세우신 부모를 맹목적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을 한 단어로 공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조금 어리석게도 심리학과 상담학, 교육학 이런 학문들이 발전하면서 많은 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할 도리를 해야만 자녀가 건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부모, 건강한 자녀를 잘 양육한 좋은 자극을 한 부모는 공경받을 만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 상담과 심리학의 대부분은 자녀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그 문제가 출발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공경이 현저히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고통과 문제의 출발이 가정에서부터였고 가정의 가장인 엄마와 아빠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마음에 부딪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 방임하셨어. 나에게 별로 관심 가져주지 않으셨어. 우리 부모님은 너무 폭력적이셨어. 우리 부모님은 알코올 중독이셨어.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자극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내 성격이 이 상태야. 그런 것밖에 안 해주신 부모님, 내가 섬겨야 된다고 하며 마음에 부딪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절로 죄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에 매여 사는,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 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육학, 상담학, 심리학 이런 학문들은 대부분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기만 하면 내 자녀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하고 원죄의 개념을 빼고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기듯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부모들에게 내 자녀에게 대해서 소비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내 자녀를 소비자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자극을 주면 내 자녀가 좋은,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물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결과물이 될 수 있다. 내가 주는 자극은 내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녀의 창의성과 또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 생각은 죽이고 내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밀어주고 모든 것을 도와주는, 자녀를 소비자와 같이 생각하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뭔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에게 있어 부모의 권위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현대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정의 상당히 큰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가정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볼 때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자녀들이 가정의 중심에 와 있는 것입니다. 30대, 40대, 50대 부모들이 가정의 중심으로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부모님들의 삶이 가정의 중심에 딱 세워져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들의 삶 중심에 와 있으니까 가정 전체의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권위와 질서가 없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존경하며 배우도록 부모들이 삶을 앞서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자녀들이 마치 소비자인 양 자녀 때문에 부모의 삶은 오간데 없어진 이런 오늘날의 모습은 사실은 자유도 창의력도 세련된 것도 신세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면 그것은 모든 것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녀를 좋은 학군의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교회에서 먼 곳으로 이사 가시는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학군의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놀랍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양산지방에는 고등학교가 수준에 따라서 나뉘어지거든요. 보강고등학교는 좋은 수준의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까이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충분히 다른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보강고등학교를 지원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의 교육을 잘 시키셨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런데 도시에 가보면 교회와 멀리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 좋은 학군의 고등학교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여서 그 학군의 지역으로 이사를 가곤 합니다. 혹은 자녀가 힘들어한다고 예배 드리는 것을 타협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몇 시에 있는지 아시지요? 4시에 있습니다. 정말 시간 빼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그 시간은 정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야 낫지요. 9시 예배, 11시 예배라도 드리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만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또래 아이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더 강력하게 자녀들에게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질서를 사용하신다면 더 자녀는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자녀의 학업 때문에 수련회를 양보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요. 자녀의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의 모든 것을 양보하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선택되어지는 부모님들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는 자녀의 문제를 단호하게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두는 것은 자녀 스스로 마치 소비자인 양 스스로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두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이지 자녀의 창의력을 키워주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내어버려 두면 악한 것을 선택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때리고 무조건 윽박지르라는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부모님들께서 가지신 권위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를 내어버려 두었더니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아이들이 되었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신앙과 도덕성, 인격이 망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양육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양육을 맡은 엘리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사라는 시험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안 계신 집사님이셔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녀가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네가 받는 용돈과 네가 입고 있는 옷과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복인데 네가 신앙생활 할 마음이 없다면 너는 이것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다. 우리 집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려면 너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받지 말아야지.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집 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자녀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참 감동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육학, 상담학, 심리학 이게 다 틀렸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학문이기는 합니다. 저도 그러한 학문을 배웠고 많은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나는 부모님들에게 부모님의 태도가 자녀의 모습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 먼저 바른 세계관을 가지시고 먼저 바른 신앙관을 가지시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동의가 마치 사람에게 원죄가 없는 양 부모들의 태도에 의해서 아이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가 잘했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제 영유아기의 아이들, 한참 자라야 할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왕이면 내가 나의 본성 그대로 걸러내지 않고 내 성질 그대로 아이들을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조금 걸러내어서 성숙된 인격으로 자녀를 양육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부모로서의 많은 시간을 지내보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다들 아마 겪으셨겠지만 모두 초보 운전자이셨습니다. 그렇지요. 자녀 양육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잘 아시고 자녀 양육 해보신 분 아마 드물 것 같습니다. 아이가 6개월일 때 부모님의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30살이십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으로 6개월 되신 분이시지요. 6개월짜리 부모님이십니다. 자녀가 1살 되었습니다. 부모님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1살이십니다. 이제 돌된 부모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돌아보니 참 후회가 된다. 제가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머니들이 애들을 많이 키우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모르고 우리 애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초보 운전자로서 자식을 잘 기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돌아보면 너무 미안하고 마음 아픈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 부모가 되고 사람이라는 놀라운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이라는 놀라운 존재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어떤 운전자는 잘 달려야지 생각하다가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운전자는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살 달리다가 목적지까지 시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고 납니다. 또 어떤 초보 운전자는 우회전, 좌회전 할 줄 몰라서 직진만 하다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꼭 이렇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초보 운전자와 같았다는 것을 아마 다들 마음속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삶을 살아보니 너무나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너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너무 초보일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해야 합니다. 부모 노릇,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심지어 자식 노릇까지. 전부 초보니까 항상 참 서툽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혜 주시지 않으시면, 능력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많은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냥 사랑해서, 한 여자를 사랑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꾸몄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냥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보니 가정이라는 덩어리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야 하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걸 하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것인 양 짊어지고 사는 남편이라는 역할, 잘 준비되지 않았을 때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이라는 덩어리에 먹을 것, 입을 것, 청소, 유지, 관리, 재정, 그냥 나 하나 꾸미는 데에만 관심 있던 아가씨가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했더니 나 꾸미는 것은 뒷전이고 가정을 유지하느라 내 거 다 희생하시고 자녀들 거, 남편 거 사고 구입하는 그런 아내라는 자리, 준비되어서 맡게 된 자리가 아니라 너무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아내, 남편의 자리가 익숙해질 무렵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없어지고 이 아이가 내가 얘를 안 돌보면 얘는 살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아이를 막 키우다가 보니까 준비되지 않고 그냥 아이를 막 키우다가 보니까 아, 이게 애들을 키우는 거구나 알 무렵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이렇게 키웠을 텐데 하고 엄마 아버지 생각 들어서 자녀 노릇 좀 해야겠다 싶어서 봤더니 부모님께서 기다려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우리가 사는 많은 순간순간이 너무 중요한 것이 너무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께서 정말 능숙하고 너무 교육적이고 말씀하시는 표현이 너무 성숙되고 너무 인격적이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한다, 공경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참 잘해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성경에서 잘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다 초보 운전자셨고 그 무능함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이런 허물 저런 허물이 다 보일지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지 못한 우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귀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줄 알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통로로 주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부모님의 부족함이, 무능함이 우리의 현실의 고통과 아픔, 상처와 열등감을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참고의 자료로, 참고의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그것을 내 부모님을 내가 공경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잣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받아내 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도 초보 운전자셨다. 그리고 자신의 준비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시고 미안해하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꼭 사과를 받아야겠습니까?
부모님께서 미안하다 하는 말씀을 꼭 들으셔야겠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조금 더 잘해줄 걸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과받지 않아도 그분들의 마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워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미안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보 운전자셨습니다. 부모님께 억울해하고 분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부모님을 하나님 때문에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해놓고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10계명과 달리 이 계명에는 약속을 붙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딱 붙여 놓으셨습니다. 보란듯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너희가 부모를 잘 섬겨봐라. 잘 될 거다. 너희 장수할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바른 질들을 유지하고 누리려면 질서가 가정에서부터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존경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질서, 그것이 가정에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삶에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다.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잘 되기 원하셔서 자녀를 소비자처럼 가정의 중심에 세우시고 무엇 하고 싶니? 뭐 가지고 싶니? 뭘 해줄까? 어디로 갈까? 항상 자녀가 소비자인 것처럼 우리는 마치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자녀를 가정의 중심에 세우셨겠지만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려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 부모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평등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큰 사회입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통과해 오면서 군부 질서, 유교 질서 이런 권위들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급격하게 평등에 대한 아주 과격한 욕구들이 사회 보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이 나라의 권위를 무시하고 학교의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의 바른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권위주의를 절대로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서 존경하고 마음을 실어서 사랑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해 보고 존경할 만한가 아닌가 판단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함직하니까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이끌고 가는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권위를 누가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권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권위를 빼앗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했던 엘리, 홈리, 비느하스, 수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사울도 제거하셨습니다. 주신 권위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 자들을 두렵도록 아주 무섭게 책임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 학교의 교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한다고 그들이나 우리 사회나 교회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들을 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켰던, 아무리 억울해도 끝까지 지켰던 다윗을 그 권위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권위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대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글솜씨로 내 손가락으로 권위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십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께 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손가락질로 우리의 비난으로 그 권위자가 권위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권위와 질서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지신 모든 분들은 영적인 질서를 가정 안에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아이들은 선생님을 절대로 공경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을 절대로 공경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질서로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계명이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자녀에게 이루어집니다. 청지기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 우리가 권위를 바르게 세움으로 가정을 질서 있게 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으로 내 자녀의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은 부모님들은 가정의 중심에 우뚝 서셔서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때문에 바르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을 가지신 자녀분들은 부모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함직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인 줄 알고 겸손한 모습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른 인간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